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응답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가 되는데요. 어, 인생 포럼과 헌신팀입니다. 우리 내 인생을 누구를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포럼 할 때 누구든지 이 포럼을 듣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구원받은 자는, 전도 제자는 인생 포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오늘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헌신되어지는, 헌신하는 이런 제자, 또 이런 제자들의 모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도 생명이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밥을 먹어야 되고, 밥만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도 섭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밥하고 물만 잘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호흡도 잘해야 되는 거죠. 산소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식사라는 것은 밥이라는 것은 빵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이것은 며칠 굶어도 어떤 사람은 40일 굶잖아요. 40일. 그래도 안 죽거든요. 근데 물을 40일 안 먹는다. 그러면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호흡을 5분 안 한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밥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호흡이거든요. 호흡은 끊어져서는 안 되죠. 죽는 날까지. 죽는다는 말이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속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은 항상이잖아요. 항상 24시 항상이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 속에 항상이라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축복을 항상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아놓고도 우리는 써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에 교회의 비극이고 성도의 비극이고 전도자들의 비극이죠. 오늘 서론에서 전도자가 항상 먼저 누릴 것, 항상 먼저 누릴 것, 항상 먼저 누릴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교재 거기 보시면은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간 기도가 있습니다. 순간 기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답을 얻게 되고 매 순간순간 응답도 받는 것이고 또 매 순간순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감사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증거들이죠. 그리고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갖는 거잖아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장 편안하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이 정시기도, 가장 행복한 시간, 이것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서밋 타임을 갖는 거죠. 집중기도입니다. 집중기도. 단살이 끊어버릴 것을 다 끊어버리고 중요한 일에,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능력을 이제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 못하게 하는 사사로운 여러 가지 세상 것, 고민, 염려 이런 데 사로잡히지 말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집중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잖아요. 항상 먼저 누릴 거 기도의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말씀 많이 한 부분이 기도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못 누리는 부분이 또 이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힘들다. 안 된다, 힘들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겠어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놓고도 이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못 누림의 결과입니다. 못 누려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배경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안 되고, 그런 것이 없어서 힘들고 못하고, 그건 다 핑계에 불과한 거죠. 이 축복이 다 와 있는데 우리는 못 누려서 문제 오는 거죠. 기도의 비밀, 순간기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늘 불평했는데 깨달아지잖아요. 순간순간 내가 불평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구나. 나에게 주어진 이런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 불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노예는, 요셉은 뭐 일하기 전에 늘 염려 근심하고 그랬다고 한다면은, 일하기 전에, 총리 되기 전에 벌써 병들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힘을 얻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행복한 시간. 아침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성령 충만을 받는,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4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24시. 이 말은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자, 그러면 25 기도가 되는 거예요. 25 기도. 자,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25 기도라는 게. 자, 24 기도. 이 말은 24시간 우리가 잠도 안 자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24시가. 24시 중요한 것에 우리가 늘 깨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24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생각나는 거, 보는 거, 이거 모든 거, 이것을 기도로 다 연결하게 되는 것이고, 절대 불가능한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이것이 절대 가능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구나. 절대 가능이 보여지는 거죠. 요단은 갈라지게 돼 있고 홍해 갈라지게 되어 있구나.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 있구나. 25 기도가 뭐겠어요? 이런 비밀을 깨달을 때 절대 가능이구나. 이것이 바로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 속에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받은 나에게,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누릴 것. 자, 본론으로 생명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생명의 비밀.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한날에 밀이 땅에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살아서 팔팔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비유가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 비밀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 깨닫고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이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게 돼 있고 가는 곳곳마다 현장을 살리게 되고 시대를 바꾸는 시대 응답의 주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져야만 우리가 인생 포럼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신팀, 오늘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은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 포럼이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베베 같은 사람이 심심해서 그 전도자의 보호자가 됐습니까? 브루스길라 부부가 할 일이 없으니까 나는 전도자의 동역자가 돼야 되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생명의 비밀을 안 자들이잖아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내 인생, 무엇에 내 인생을 오래 날 것인가, 딱 답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답이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헌신한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건 이제 실현시켜야 되잖아요. 복음을 내가 받았고 이 축복을 받았으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도 나처럼 생명을 갖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실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잖아요. 자, 그러면 첫째, 생명을 가치를 본 제자. 자, 생명걸 가치를 본 지혜자. 자, 이런 사람이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가치를 본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걸, 자, 가치를 봐야 된다. 이것을 봐야만 제자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살고는 현실 속에서 지금 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 강대국 다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심부름. 강대국만 그러면 사단의 심부름 할까요? 약소국은 강대국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같은 이야기잖아요. 강대국의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나 약소국의 강대국 노예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성도들은 우상 만드는데 일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자부했던
이 사람들이 우상 만드는 일을 했다. 우상 만드는 것이 뭐죠? 귀신 섬기는 우상 받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못 받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 못하면 한 주간 완전히 실패잖아요. 한 주간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할 것이 없다. 그렇다면 나는 예배를 드려도 실패하는 거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자, 그래서 이것이 언약이잖아요. 강단 메시지. 하나님의 언약, 카버넌트가 딱 깨달아지고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 언약으로 잡아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시편 100편 4절,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그런 내용들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그냥 기도한 거 아닙니다. 120명가량 되는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이미 감람산에서 그 시대의 미션, 마지막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된 거죠. 우리는 거의 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냥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성도들이 주일날 말씀 들었어도 과거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신 분도 계시는데 일반 기존교회 성도들 봐보세요. 강단 메시지를 정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를 하든가요. 아니면은 말씀은 듣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기도한다고 할 때 무슨 기도 하든가요? 개인적인 거, 육신적인 기도. 이번 주 강단 메시지와 전혀 상관없는 육신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따라서 동기 가지고. 지금 성도들이 하는 기도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가량 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틀리잖아요, 완전히. 감람산에서 받은 이 시대의 천명을 붙잡고 여기에 결론을 내고 나는 죽어도 좋다. 오늘 나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이익 따라서 손에 올 것을 생각하면 손에 올 것처럼 느껴지면 다 도망가잖아요.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이건 교회는 아닙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의 비밀을 몰랐는데 무슨 인생 포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시대 응답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헌신이 되겠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만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은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때 이제 보호자의 축복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1장 14절에 이 사람들 봐보세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성령 충만해서 세계복음화. 그 시대에 미션 딱 붙잡고 결론 내리고 결단 내고 여기에 오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게. 두 번째는 생명걸 이유를 찾아낸 제자. 생명걸 이유를 찾아낸 제자. 무조건 생명 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조건 생명을 걸겠습니까? 생명이 중요해서 사람들은 늘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그냥 헌신자처럼 버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생명을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생을 걸었는데 그냥 생을 거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찾아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잘해서가 아니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비밀을 깨닫고 생명걸 가치를 봐야 되잖아요. 봐보세요.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걸 이유를 찾아낸 제자들처럼.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명걸 이유를 찾아냈습니까?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잡혀 있는 사람들. 지금 사단의 12가지 여기에 사로잡혔잖아요. 누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12가지 함정틀 올무, 여기에 걸렸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많이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부 다 귀신과 연결되어 있고, 결국은 6가지 불신자의 상태,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 딱 걸려가지고 여기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6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 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함정틀 올매에 걸려서 절대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이유를 찾아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제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시 기도의 축복을 이제 누려라. 정시 기도의 축복. 정시 기도의 축복은 언약이 비전으로 나에게 딱 잡아져야만 정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것 없이 그냥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고, 다니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거 아니고, 만일 이제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걸려들면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내 기도하는 모습 봐라 너희들.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보라고, 보란 듯이 창문 열어놓고 늘 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되려면 언약이 이렇게 비전으로 앞으로 되어질 것이 분명히 지금 나에게 눈앞에 보여져야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사가 되어지고, 이것이 또 깊은 시간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증거 있고 이러면 이제 여기서 확인도 되고 확신이 생기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달아지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3번째, 이때 어떤 응답이 오죠? 이때 열왕기하 왕하, 열왕기하 6장 8절로 24절, 이런 응답. 그리고 19장 19장 35절. 열왕기하 여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려고
예.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길로 온다는 정보를 이제 얻었다고 할 때, 여기 지나갈 때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가 지나갈 때 우리가 여기서 매복해 있다가 일이 오게 되면 공격을 해야 되겠다. 자, 이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일이 온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일이 안 와요. 와야 되는데 정보가 맞는데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거 훤히 다 본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거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이 길로 가기로 했던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랬다 그랬어요. 그때 이 아람 왕이 그럼 우리 군 안에 우리 군대 안에 쉽게 말해서 틀림없이 스파이가 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이런 전략을 노출시키는 이 스파이가 있다. 찾아내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한 병사가 한 신하가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방에서 말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늘 실패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조사해봐라. 조사해보니까 도단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단성을 포위해서 그 선지자 하나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포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포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미리 다 하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 아람 군대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때 선지자가 나를 따라와라. 따라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따라갔는데 어디예요? 사마리아까지 이리 데려가서 사마리아에 딱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저 아람 나라 군대들 다 죽이자 이렇게 하니까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죽이지 말고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려가고 이것이 좋은 것도 아닌데 죽이지 말고 떡과 물을 주어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떡과 물을 주어서 후하게 대접해서 보냈더니 그 이후에 이제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또 그 뒤에 보면은 뭐죠? 여기는 이제 히스기야 왕 때인데 아수르 군대가 또 쳐들어왔는데 그날 밤에 그 밤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의 천사가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전부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시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여기에 역사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이유를 다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다들 기도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뭐죠? 시간 낭비라는 거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는 거잖아요. 틀리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늘 사단이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흑암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는 생명걸 오늘을 본 자들입니다. 생명걸 오늘을 본 생명걸 오늘을 본 제자입니다.
오늘을 정확히 봐야 되겠죠. 오늘을 본 사람들과 세상의 꿈은 틀린 꿈이죠. 세상 사람들이 꿈 안 꾸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꿈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도 이 참된 꿈이 있잖아요. 참된 꿈. 반드시 성취될 꿈. 카버넌트에서 비전으로, 또 참된 꿈으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24 기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24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 거죠. with 임마누엘 원니스. 이것이 참된 드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렘넌트 7명이 다 이런 기도했잖아요. 이 비밀. 그리고 초대교회,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제자들, 청년들, 바벨론의 제자들, 초대교회,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거기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 이런 내용들 다 기도에 대한 비밀들이죠. 하나님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으면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거 붙잡으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 지금 세계교회 문제가 뭐냐면 이 보호자의 비밀을 안 믿는다는 거죠. 이 보호자의 비밀을, 이 보호자의 축복을. 왜 안 믿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안 믿는 거죠.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과학을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교회 문제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비밀을 제대로 모르고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위하여, 말씀을 향하며, 그리고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이 천군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사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고, 사자, 그리고 천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천사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는 거 하잖아요. 도우라고 이 천사들 만든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이거 이제 말씀 이제 전달하는데 많이 나오잖아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임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했다. 천군, 영적 싸움 하는데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 많은 군대, 천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호자의 이런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자, 이것을 내가 봐야만, 오늘도 이 사실이 보여져야만 우리가 제자로서 힘을 잃지 않게 되고 어떤 현장에서든지 확신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생명걸 방법을 찾아낸 제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앞에 이거 있잖아요. 생명걸 가치를 본 제자, 생명걸 이유를 찾아낸 제자, 생명걸 오늘을 본 제자. 네 번째는 뭐예요? 생명걸 방법을 알아야 돼요. 방법을 찾아낸 이 제자. 세상 사람들은 경쟁하고 최선을 다하고 싸워서 이겨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당연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경쟁 안 하면 살 길이 없으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러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는 거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제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는 거죠. 이것을 보고 이미지라는 거죠. 이미지. 그래서 카버넌트, 비전, 여기 이제 드림이죠. 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가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5 기도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자, 여기서 전도자의 삶 62가지, 그리고 달란트가 여기서 이제 발견되어지고, 오직 율성 재창조에 이런 응답. 이것이 되어져야만 25 기도, 24잖아요. 25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이것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방법까지, 생명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식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늘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내가 말씀화가 돼야 되잖아요. 내 삶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화가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죠. 이 정도가 되어지면은 24시를 넘어서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과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생명걸 인생 포럼을 하는 제자. 자, 생명걸 인생 포럼, 이것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을 발견한 제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제자 막연하게 제자 그렸는데, 제자라고 할 때는
생명걸 가치를 봐야만 제자가 되는 것이고 생명걸 이유를 발견해야만 제자 되는 거잖아요. 생명걸 오늘을 봐야만 오늘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문제될 거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내가 현장에서 실제로 보기 때문에 그 방법까지 다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될 것까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포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걸 발견했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3단체, 종교단체, 자, 그리고 복음 없는 교회를 통해서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그게 뭐지요?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후유증. 틀린 길로 갔고 틀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깨진 내가 인생을 살았으면 결과 오는 거잖아요. 먹지 않아야 될 것은 늘 먹었다. 그러면 결과 올 거 아닙니까? 후유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을 치유해야 되는 거죠. 이런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다 병에 걸리고 후유증에 시달리니까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준비하신 거잖아요. 우리만이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교회가 이런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이 비밀을 모르는 것 때문에 지금 다 후유증, 질병에 시달리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게 되죠. 이때 하나님의 작품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작은 일을 통해서 작은 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의 일을 했는데 이거 작품이 되는 거죠.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 어려움 당했는데 그 속에서 작품이 되잖아요. 내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자했는데 그거 다 작품이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 수첩하고 이거 전부 다 작품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목표를 분명히 하고 여기에 좀만 관심 가지고 투자해도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작품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다 쌓여져 가지고 작품 되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기도 수첩 해놓고 이제 뒤에 가서 봐보세요. 몇 달 전에 한번 봐보세요. 쭉 봐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 수첩 하면서 이런 메모를 했구나. 이렇게 정리했구나. 읽어보면 또 새롭고 언제 이걸 다 했지. 스스로가 보면서도 감동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세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거. 그리고 영원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거. 결국 이제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건 그걸 가치를 본 자 이것을 보고 재앙 시대를 살리는 제자. 자, 재앙 시대를 살리는 제자. 지금 재앙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생명걸 이유를 찾아낸 제자를 사각지대를 살리는 제자. 사각지대. 원래는 황금어장이었는데 전부 다 재앙지역으로 바뀌고 사각지대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세 번째는 황금어장을 살리는 제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을 봐야 되잖아요. 오늘 전부 다 사람들이 오늘의 삶 속에서 코로나 만나니까 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죽을 지경이다. 불신자들이야 속아서 그러겠지만 신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황금어장이에요. 불신자도 그렇고 일반 기존 교인들도 다시 복음 받아야 돼요. 복음 받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주셨는데, 평생 교회 다녔지만 오직 복음 하나를 이해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지금 황금어장 다 복음 들으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와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생명걸 방법을 찾았는 제자는 방법이 뭐겠어요? 방법이 다른 거 없잖아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고 교회다운 교회 만들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다른 거 생각하잖아요. 말씀들 들었고, 나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섯 번째, 생명걸 인생 포럼을 하는 제자. 인생 포럼을 한 제자들이 누굴까요? 인생 포럼이 된 제자들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입니다. 16장 이 제자들이 인생 포럼을 제대로 한 제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 시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이 생명의 가치를 받고 이유를 찾아냈고 오늘을 받고 방법을 알고, 그래서 진정한 인생 포럼 속에서 전도자를 위해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과 같은 자, 이것을 기쁨으로 한 거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포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보고 그냥 교회만 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비밀 결사대다. 이 비밀 깨달은 사람은 비밀 결사돼요.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 홀리 메이슨, 전도 중에 전도, 선교 중에 선교가 뭐죠? 성전 건축.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병들었으니까 치유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성전 건축이라 이거.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237 나라 중에 나는 한 나라를 살리겠다.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작품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또 헌금하는 이런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비밀 결사대 이 말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밀 결사대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어떤 일을 맡겨주면 생명을 던져서라도 그거 하는 것을 보고 비밀 결사대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이 비밀 결사대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전 재산도 드릴 수 있는 사람.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이유가 없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교회가 문제잖아요. 교회가 문제인데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가? 주인을 바꿔야 돼요. 어떤 주인? 이 세계교회가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이 사람 주인 바꾸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 안 되고 사람이 주인 되어 있으니까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폐쇄시키니까 다 문 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 전도 제자들은 237 나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온 땅을 정복해라.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열방을 살려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모든 족속 만민에게 딴 것까지. 그러니까 이 237 나라를 생각하면서 늘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영적 나는 파수꾼이다. 파수꾼. 전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나는 영적 뭐예요? 의사다. 나는 삼중직 대사다. 237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거잖아요. 우리는 영적 통신망과 같은 역할하는 이 파수꾼이다. 영적으로 다 병들었으니까 다 이거 고치는 의사다. 삼중직 다 저주 지향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사단에서는 못 빠져나오니까 이런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5천 종족을 놓고 5천 종족 하나님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것이 만민 땅끝 모든 족속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5천 종족을 살리는 비밀이 뭘까요? 이 속에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제자를 숨겨놨는데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와 있어요. 와 있는 이 다민족 이 사람들이 바로 문이 되고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본다는 거죠. 아이고 저거 뭐 말도 시원찮네. 저것이 뭘 할까?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면은 평생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와 있는 그 다민족들 말이 좀 어눌할 수도 있고 지식이 짧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 나라를 살리는데 문이 되고 길이 된다는 거죠. 오늘 불신자들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성경에 봐보세요. 불신자들도 다 관계돼 가지고 불신자가 중요하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불신자 살리라고. 근데 우리는 불신자다는 이유, 저 사람은 성격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우리가 미리 보고 판단해버리고 걸러내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전번에 저 사람 내가 복음 전했는데 거절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복음 안 받겠지. 우리가 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론 내려버리니까 되는 거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진정한 인생 포럼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발견하면은 인생 포럼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이 어땠는데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바뀌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 복음의 비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천명을 알고 나서는 시대 속에 내가 누구인가, 미래 속에 내가 누구인가, 전도 제자로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제자로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인생을 생을 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했던 것처럼 나도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여기에 결론이 나오고 결단이 생기고 어른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인생 포럼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제 좀만 마음이 하나 되어서 같이 팀을 구성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생 포럼을 통해서 헌신하면 실현시키면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 이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빈 곳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서 우리는 전 지역에서 불신자, 구원받을 자, 제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뭘 해야 되죠? 플랫폼.
플랫폼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시스템. 그러니까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은 예비된 제자들이 다 이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실제로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 가정에 혹은 직장에 내가 처한 그 현장에 이런 제자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의 재앙막을 시대 응답 받을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 또 시대의 재앙막을 이 전도의 비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려서 생명걸 이유를 발견하고 또 생명걸 이제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걸 오늘을 보고 생명걸 방법을 찾아내고 생명걸 인생 포럼을 할 수 있는 이런 제자로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다 살리고 말씀과 기도로 내 인생 작품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생명을 얻고 제자로 세워지는 플랫폼이 되는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중요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이제 헌당 예배와 또 중직자를 임직하는 중요한 일들을 놓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날마다 매 주일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언약을 붙잡고 진정한 인생 포럼을 통해서 세상 살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